우리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저술했던 E.H. 카라는 학자는 역사란 바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바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또 미래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특히 신약교회의 역사를 기술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술했습니다. 누가는 특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힘썼던 인물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모델을 바로 누가의 그 역사서와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태동,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과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누가는 선교사였습니다. 특히 헬라인 출신의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을 목도하고 함께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바울로부터 선교의 사명을 배웠고 또 함께 그 선교적 사역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이후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누가의 선교적 관점 또한 바울의 선교적 관점이 녹아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선교적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 하리라. 이 한 말을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다른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목도하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자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확신이 없이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확신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깨달아질 때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곧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언약을 깨닫는 것을 통해 바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무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언약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T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된 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터넷 세상, 그리고 유튜브의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연구와 묵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필요를 이 시대에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성경의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한 말씀의 핵심을 보면 46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바로 첫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회개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죄사함의 회개. 이 강조점은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이죠. 그것은 바로 왕의 고난, 하나님 나라 왕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잘 예언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채찍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왕의 고난과 죽음은 철저히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나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된 사랑으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는 있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희생이 있는 곳에 바로 교회가 태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희생은
그 희생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힘이 바로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죄사함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선교적인 사명의 내용은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전파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 속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가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이 맞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균형을 잃은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 값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에 유효한 복음이 되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죄사함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주인 삼았던 생각과 지저분한 생각들을 청산하고 거룩한 주님께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라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세상에 속한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나 중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꿈틀거릴 때마다 처절하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진정한 회개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것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8절 마지막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바로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또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또한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한 회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이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과 바로 죄 사함의 회개를 전해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 선교적인 삶을 게을리했다면 그것은 정말 게으른 종이며 그런 교회는 게으른 교회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죄와 악한 것과 연결해서 주님은 설명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문 밖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항상 이 게으른 것을, 악한 것을 연결해서 표현해요. 그리고 게으른 것을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이 선교적인 삶에 게으르었다, 우리 교회들이 게을렀다 하면 그것을 안일하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게으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작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본질적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나 죽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맡기면서 바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죠. 1장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성령이 임할 때 뭐를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뭐예요? 오토리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제자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이 갖고 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성령을 받은 충만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앞서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게으름을 다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거부당할 걸 물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본질은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은 자들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순종할 때 이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다음 주가 되면 2021년 이제 마지막 달이 돼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우리 계속 보내고 있어요. 정말 이 사건은 역사에 아마 기록이 되고 많은 평가들이 있겠죠.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이 문제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돌아보면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심한 사건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지금 시작됐다고 그래요. 마이크론인지 뭔지. 더 심한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더 심한 역사적인 대공황 혹은 전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역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주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제일 우선순위며, 바로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제일 우선순위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가 진정 죄사함의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이미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신 이 선교적인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입니다. 또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12월 마지막 달이 됩니다. 2년 동안이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교회가,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주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죄사함의 회개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아버지께서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살고 죽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